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랐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라는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 시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를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생각해 본 그 말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여러 가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일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는 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여러분, 육신적으로 돕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어떤 사람에게 빵 하나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그 물에서 건져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더 귀합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땅 위에 있어도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픈데 물속에서 몇 끼를 못 먹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 던져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 하나 던져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주는, 그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져서 물에서 건져내주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육신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 하나 던져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일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일과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 이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99명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 방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힘든 사람들 도와야죠. 구제해야죠. 선행을 베풀어야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아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회개할 것 없는 79의 양보다도 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만 돌아보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자, 관심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때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1대1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양복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양복만 보여요. 신발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만 보여요. 진정으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 상태만 보여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 그것을 가장 슬퍼하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끝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너희가 온 들을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우리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냥 적당히 찾아 헤매다가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더니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서며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이 오늘 뭘 입고 왔나, 저 사람이 오늘 뭘 먹나, 저 사람이 오늘 뭘 하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나도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게 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